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앞선 세 가지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경배의 기도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간구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11절은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의 기도 중 첫 번째입니다. 이 간구의 기도에는 우리라는 공통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을 딛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일상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을 다스리는 실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아멘. 주님은 가장 먼저 오늘이라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로 기도의 문을 여십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우리의 과거를 다루고 13절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루십니다. 왜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점을 콕 집어 기도하실까요? 과거의 죄책감에 눌려 있거나 미래의 불안에 붙잡힌 사람은 제대로 그 기도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마주할 때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결핍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일을 걱정하며 내일의 양식을 쌓아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만나의 유통기한은 오늘 하루였습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둔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며 양식을 쌓아두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일의 나를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라는 불신앙의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오늘의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영적인 훈련의 길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끌어와 기도의 힘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오늘 내 앞에 내려진 만나를 거두는 일, 즉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만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염려 대신 오늘을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분량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의 해석을 따르면 이 양식을 주로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통로가 되는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의 양식입니다. 먼저 생명을 유지하고 몸을 지탱하기 위한 육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몸이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통해 친히 이 배고픔의 고통과 생존의 절박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간구의 기도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육의 양식을 구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 아침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메시지는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가 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땅의 양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곧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양식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빵이나 성취감은 먹어도 다시 배고픈 일시적인 만족만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만족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우리의 깊은 근원적인 갈증이 비로소 해결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수준을 넘어 그분의 성품과 삶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빵이 육체를 살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의 실제적인 동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사명을 내 것으로 삼고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양식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좁은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은 외롭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걷는 길입니다. 결핍으로 인한 배고픔은 저주가 아니라 기도의 마중물이 됩니다. 부족함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정직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원어의 단어를 따라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의 양식 이 부분을 Our Daily Brea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이라는 복수 형태의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모두의 필요를 채우도록 넉넉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으로 서로의 결핍을 메우는 사랑의 통로가 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고단한 길을 걷는 지체들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를 넘어
고통받는 이웃과 지체들을 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먹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가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진리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의 배고픔을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1학년이 된 세 딸이 있습니다. 올해 입학한 막내는 아주 야무집니다. 밥을 먹고 돌아서면 항상 배고프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정말 배가 고픈 것은 아니죠. 간식을 먹기 위한 나름의 전략입니다. 그냥 간식을 달라고 했으면 본전도 못 찾았을 텐데 배고프다라는 말이 아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다 알면서도 배고프다라는 그 한마디에 벌써 몸이 반응하고 간식거리를 쥐어주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린 자녀의 투정임을 알면서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그 배고픔을 채워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본성입니다.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의 배고프다는 소리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 너희 힘으로 알아서 생존하라 라고 하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의 양식을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신 오늘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나를 채우는 욕심을 넘어 세상을 살리고 주 안에서 지체된 자들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은 더 이상 외로운 고난의 길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사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실상은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이 많아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은 것은, 구하지 않고 얻은 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은 큰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와 복이 사람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간구의 제목은 용서에 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로 말씀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14절 15절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해설까지 연이어 나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이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말씀을 줍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용서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생각하면 사실은 늘 하는 기도는 아닐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간구의 제목이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어쩌면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어렵게 되면 늘 하는 기도일 겁니다. 또한 사업이나 경제가 어렵지 않더라도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연스러운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건너뛰어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또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늘 하지만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용서에 대한 기도는 늘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매일의 기도에 꼭 포함되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기도요,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육의 필요를 위한 기도였다면 매일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미움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건강하게 잘 섭취한다 할지라도 만일 누군가에 대한 미움에 사무쳐 있다면 그 미움과 한이 우리의 육체마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 때문에 깊은 상처 속에 있다면 그 모든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한 달, 두 달, 세 달, 몇 개월만 한에 사무쳐 있으면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도 심각한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혼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동경에서 열린 러브 소나타는 일본 선교 역사에서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인만 15,000명, 우리 한국 대부분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었지만 5천여 명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2만여 명이 일본에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중에 장로님들과 함께 그 대회에 참석했을 때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한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일본인에 대한 용서를 뛰어넘어 우리 마음속에 피해자의 교만이 있었음을 회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본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만나는 일본 목회자들마다 그때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그때 받은 영적 충격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 러브 소나타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있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 내 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회개한다. 그 메시지는 많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값없이 받는다고, 조건 없이 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12절 말씀에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표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아람어라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 좀 가까운
언어인데요.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에 가까운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이 준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문화와 언어에 능숙한 요아킴 에레미에스라는 학자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아람어에 있어서의 완료형의 표현은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동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일종의 서약과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왜 이런 서약의 기도를 붙이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용서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용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용서입니다. 무조건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서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믿어야 한다는 것,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느냐 용서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용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에 필요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용서는 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친밀함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소통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있지 않는 기간만큼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금 용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용서를 행해야만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이미 받은 용서가 체험이 되고 그것이 흘러가서 나의 육체의 양식을 뛰어넘어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용서를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에 관한 기도의 제목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내 영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혹 피해자의 교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통해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때 놀랍게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 좋아지기까지 기다려야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의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감정의 용서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결단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해까지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화해는 그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만 용서와 화해는 다른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체험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죄와 상처의 사이클을 끊어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종이,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탕감을 해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에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모든 세금이 200달란트 정도였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이에요. 그건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저희들이기에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떤 문제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자유케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 영혼을 자유케 해준 겁니다. 그 사람을 풀어준 게 아니라 나를 풀어준 것이요, 그 사람에게 잘해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듯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용서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용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상처 입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삶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사랑이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며 때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환경이나 상황이나 계산과 염려의 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과 시간과 은사가 결국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기억되게 하시며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열어 가난한 자를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낙심하는 영혼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외롭고 지친 자들에게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가 서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덮으신 그 주의 은혜에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며 그 사랑의 무게 앞에 우리가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상처가 주의 사랑 가운데 녹아 흘러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 내 나라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주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문을 열어 우리가 용서받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 걸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보면서도 우리의 자녀 죄악을 허물을 가볍게 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값싼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고 이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우리 심령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원망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풀리지 않는 관계가 용서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회개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해의 말을 건넬 때 그 말이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끼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미움이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함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참 평화와 회복을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나 이념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통로, 통치와 은혜를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 속에서도 복음의 빛으로 하나 되며 진리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이 이 땅의 기초가 되게 하시며 온 민족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하며 이 민족의 역사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사람의 인과 지혜와 이념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없어서 눈에 보이는 힘과 세상의 논리에 기대어 하나님 길을 걸어가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참된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깨어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를 사하고 사람을 새롭게 함을, 공동체를 회복케 함을, 그 은혜를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빛이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거짓과 혼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분열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느끼며 정의와 공의로 결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김으로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다툼 앞에서 복음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므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이 땅과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신 것을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감사를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용서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 용서를 통해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민족이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나라가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오늘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과 모든 사역 위에, 전쟁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